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혹시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잊지 말으시라고 종교개혁 기념일을 얘기할 때마다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오래된 세대에게는 이 날은 이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 노래로 기억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즐깁니다. 할로윈데이라는 국적 불명의 행사가 들어와서 이제는 호텔도 잡고 서울 길거리에서 축제도 하는 할로윈데이가 바로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31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10월의 마지막 밤은 종교개혁 기념일로 기억되어야 됩니다. 항상 10월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종교개혁 기념일, 기념주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에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그 정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썩은 카톨릭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구원받는데 돈으로 그 죄를 면할 수 있다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성직자들이 돈을 주고서 성직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여서 그 정치 안에서 비리들이 쌓여가는 것들이 로마 교회에 넘쳐져 납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에 부가 넘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더욱더 썩어져가는 모습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에 반박하여서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을 계기로 모두가 같은 마음들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프랑스, 네덜란드로 번지고 영국으로 번지고 온 유럽으로 번져서 이 종교개혁이 유럽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에 특별히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세 가지 주장을 종교개혁자들이 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요, 어떤 교황이나 사제의 마음에 들어서 그분이 허락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씀하는 거였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말씀에만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을 말씀의 위치까지 올려놔서 교황이 하는 말이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그 안에 있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그것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 성경을 우리가 풍성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경 안에 있으므로 그 성경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오직 말씀에 관해서, 그리고 본문 말씀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쫓아오고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가운데 모든 성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라고 딱 맞아 돌아가서 본문을 이것으로 택하여 오직 말씀, 성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합니다.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면 모든 성경 전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모든 것 전부는 다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위치를 바꿔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를 위치를 바꿔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전부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쫓아가니까 이때의 모든 성경이 어떤 성경을 말하는가 좀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체계화된 것은 기원 후 90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90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체계화되기 전에 모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체계화된 것은 기원 후 396년 카르타고 회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모든 성경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 다 체계화되고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성경을 얘기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들,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것들은 이중 계시입니다. 이중 계시가 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죠?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말씀은 66장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또 하나 전 세대, 하나님을 믿는 세대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계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사야서 말씀, 선지서의 말씀은 이미 일어난 일, 그렇지만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이중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말하는 모든 성경을 얘기할 때는 지금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앞으로 쓰여질 성경으로 앞으로 다가올 세대, 바로 우리에게 오게 될 이 성경 모두를 얘기하는 모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중적인 계시와 마찬가지로 이중성을 띠고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때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모든 성경으로 적용할 수 없네? 이런 생각은 그 지식의 깊이가 얕으신 거예요. 뭘 좀 알아서 반박하시는 것 같지만 그거는 전혀 성경의 깊이를 모르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입기운, 정확히 보려면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기운이란 뜻은 우리가 성경의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모든 것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미 있는 것 흙으로서 그 형체를 만드시고 나중에 완성을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뭐가 됐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에게 불어넣은 게 바로 하나님의 입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실 때 입기운을 그에게 펼쳐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거기에 뼈들이, 죽어있는 뼈들이 가득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 골짜기로 가게 합니다. 그 뼈들이 모이라고 명령하라. 모입니다. 형체가 드러납니다. 근데 아직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마른 뼈들이 뭐가 되는 거죠?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입기운은 죽어있는 것이 생명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 입기운을 그에게 불어넣으셔서 그 활자가, 그 단어가, 그 문장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입기운으로 생기로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오류가 됩니다. 성경은 그냥 활자니까, 다른 책들과 똑같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끔 정통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문자고 활자인데 여러분들이 읽어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읽어야만 이 성경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렇게 믿고 있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기록될 당시에도 하나님의 입기운이 들어갔고, 전달될 때도 하나님의 입기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입기운이, 감동이, 생명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 성경도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니 성경도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읽고 감동이 되어야만 그 성경이 생명력이 있고 그 성경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는 이미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 인간이 됐는데 그에게 뭘 넣어줘도 그가 뭘 맛볼 수 있습니까?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거죠. 성경의 오류를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냥 문자고 활자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만 성경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헌법에 우리의 신앙의 선서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신조라고 얘기합니다. 신조 1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있어서 유일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우리 임직식 할 때 우리 세 분이 일어나셔서 서약을 했습니다. 교인들의 서약과 달랐죠? 우리 안수집사님 임직식 할 때, 앞으로 장로님 세워지면 장로님 임직식 할 때,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서 목사 임직을 할 때, 그 임직식 할 때 일어나서 선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아까 읽었던 신조를 그대로 읽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임직 서약할 때 그 첫 번째 묻는 것.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묻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신조 첫 번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하다. 하나님의 입기운이 들어갔으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우리의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규칙으로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걸 우리 헌법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죽어있는 활자가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아야만 이게 활성화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왜 감동이 안 오시나요? 성경을 읽었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시나요? 어떤 능력을 원하시는 거죠? 어떤 권능을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구절은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입기운의 능력과 권세가 분명히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입기운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합니다. 우리 오면서 광수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불교 법경을 보든지 불교를 책을 보든지 전 고등학교 때 불교학교를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불교 시간이 있습니다. 참선도 합니다. 참선을 하기 전에 불교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훈되는 거 많습니다. 착하게 살으라고 합니다. 남에게 덕을 베푸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욕심 부려서 그 욕심 부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책망을 느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다른 종교 가서 다른 거 읽어도 제 대학 때 옆방에 살던 자취하고 있는데 옆방에 살던 친구는 원불교에 다녔습니다. 원불교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이치를 다루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저도 들어서 사주 보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일을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왜 안 나타나는가?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가? 이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신데 두 번째는 잘 모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실 것인가? 무슨 규칙을 주셨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며 어떻게 영원토록 즐거워하실 것까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규범으로 주셨다. 이게 2번입니다. 그럼 3번까지 좀 가보셔야 됩니다. 3번은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 것과 어떻게 믿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나간다고요? 성경이요. 성경 안에 교훈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찬양하며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로 집중시키셨습니다. 구약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예표하는 글입니다. 어디에 집중시키셨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 15절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그럼 책망은 뭐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너 일주일 동안 엄마 말 안 들었지, 아빠 말 안 들었지, 친구랑 싸웠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네, 부모님한테 잘못했네. 이건 다른 종교 가서도 읽으면 나타난다고요. 무엇에 대한 책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나갈 수 없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는 건 뭐죠?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나오게 하는 것들. 의로 교육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참 자유를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아멘, 아멘으로 읽어 나가고 있는가? 이게 성경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꾸 성경의 능력을 세상이 주는 능력과 비교하니까 뭔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성경 한번 일독하면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이독하면 집이 한 채 늘어나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첫 번째, 이 온전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기운이 들어갔으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뭘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들로 가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계속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뭘 두고 온전하라 라는 것이냐? 자, 43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이죠. 그러나 너희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들은 이미 나타난 바다라는 것입니다. 45절, 46절, 47절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를 같이 비춰주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이와 같이 그렇죠? 너희들이 형제에게만 문하는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다 그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뭐죠?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온전함. 기계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성품적인 온전함.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는 종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요. 성경 그대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을 보존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 일으켜 세우셔서 심판하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바로 4장 1절의 내용입니다. 왜 4장 1절에 나오죠? 이게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절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내가 믿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증거하게 되고 나타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두려워하며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나는 이미 그 심판에서 자유하고 하늘나라 백성이 돼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있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는 것,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아웅다웅할 게 뭐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관심은 그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십니까? 아멘. 이 질문에 먼저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17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옛날 성경 버전이 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온전한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됐으면 이제 온전한 일을 해야겠고, 그 온전한 일을 행할 능력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뭐죠? 세상 끝. 말세.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전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아멘. 능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드러내지 않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그렇죠? 내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흔적들이 세상에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로 인해서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인해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도움의 하나님의 도움의 돌로 우리를 기념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데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알게 하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면서 이 땅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내를 갖게 하시고 오래 참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세상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경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한 이것들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확증됨으로 나간다. 그게 성경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은혜를 깨닫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나타나야겠죠? 그게 뭐죠?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의 최후의 발걸음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말씀을 전파하지 못해도 향기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의 나라를 소개하는 일. 우리 전도 대상자를 택해서 기도하시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일이 우리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유아기에서 성장할 때 당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 때는 그저 잘 먹고 잘 자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그 단계별로 아이들이 익혀야 될 발달들이 있습니다. 언어도 해야겠죠. 걷기도 해야겠죠.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인 관계도 쌓야겠죠. 이게 거기에 맞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쌓여갈 때 그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필수적인 열매들은 무엇인가?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 그 전도를 할 때마다,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서 역사하시는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하게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 온전함들은 성경이 갖고 있는 내용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지금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는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나중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며 그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인치셨다는 것.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정되고 믿어지신다면 성경의 능력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일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됐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고 그 선한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능력, 성령의 권능, 한 주간만이라도 말씀을 읽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경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한 그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그의 나라의 확장에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